자,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불렀던 두 사람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왜 어부를 불렀나 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더 들어갑니다. 왜 어부냐라고 하는 것. 왜 이들은 어부의 신분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실은 그들은 어부라라고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해도 좋은 본문이에요. 자, 그들은 어부라라는 말을 빼고 다른 말을 넣어도 좋은데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해도 돼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형제라라고 해도 맞아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앞에서 두 형제란 말이 나왔고 그의 형제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라가 더 자연스러운데 굳이 마태는 그들은 형제라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아니라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는 그들의 직업을 밝히는 것으로 이 문장을 끝내요.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첫 제자 두 명을 만났던 이유에 대해서 왜 그들을 찾아갔는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스럽게 읽으면 그들은 형제라라고 읽을 수 있어요. 형제 자연스럽게. 근데 형제라고 읽으면 뭘 강조하는 거냐면 그들의 소속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관계였냐. 형제였다. 즉 오늘날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누구냐?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형제라고 하는 말, 본문에 쓰인 말은 아델포스인데요. 아델포스. 헬라어 아델포스는 아는 같다는 말이고 하나라는 말이고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델포스는 자궁이 같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형제예요. 아델포스. 그러니까 아델포스는 우리의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생긴 게 다르고 우리의 형편이 다르고 우리가 배우고 가진 거 누리는 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났다. 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아델포스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아델포스로 끝나면 자연스러울 이 문장을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들은 어부라라고 쓰고 있어요. 어부라. 여기서 말하는 어부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굉장히 유명한 헬라어인데 바로 할리에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리에이스. 여러분 할리에이스 중창단 들어보셨죠? 할리에이스 선교단 들어보셨죠? 할리에이스라는 이 기독교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할리에이스란 말이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어부들. 본문에 나오는 어부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이 바로 할리에이스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이고 우리는 주님의 어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입니다. 자, 우리 쓰임 받읍시다 라고 쉽게 하는 말이 할리에이스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본문의 의미를 모르면 사실 할리에이스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잘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사람 낚는 어부. 나는 어부야. 우리 주님의 사람 낚으러 갑시다. 어부가 됩시다. 되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많이 쓰는 만큼 정확한 말인가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이들을 할리에이스를 불렀는가?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는 의미는 뭔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존에 알고 있죠? 왜 주님은 어부를 불렀습니까? 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습니까? 왜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한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 올려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생명을 준다. 예,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다. 그들을 건져 올린다는 이야기다. 왜 다른 거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우리가 너무 다 알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학설은 실은 에른스트 로메이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에른스트 로메이어가 1950년대에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왜 첫 제자로 어부들을 부르셨는가? 그것은 죽음에서, 바다에서 죽어가는 어두운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지금 구해낸다는 의미다 라고 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야기를 독일의 신학자 에른스트 로메이어가 1950년대에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했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학계에서 온갖 핀잔을 듣고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이 학설이 굉장히 많은 핀잔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낚는 게 사실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가 집이에요? 물속이 집이에요. 바닷속이 집이에요. 바닷속에 잘 살고 있는 애들을 굳이 어부가 꺼내는 건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바닷속의 영혼을 살리자. 아니, 그거는 우리 입장이지. 물고기 입장에서는 멀쩡히 잘 사는 놈을 잡아다가 죽이자는 얘기인데, 야, 그게 무슨 무식한 소리냐. 그래서 에르스트 로메이어라는 신학자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크게 당했어요, 학계에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고민을 해야죠. 우리는 1950년대 이 에르스트 로메이어의 말 이후로 70여 년을 이렇게 알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하면 살았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었나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시다. 그들을 구원해서 주님께 데려갑시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잔치 할 때마다 사람 낚는 어부 되자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뭐 노래도 있고 동화에도 나오고 뭐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게 정설은 아니에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학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신학자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거예요.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볼 거예요. 과연 성경에서는 어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는 그물질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볼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 마태가 구약에 능통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을 계속 인용하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들은 어부라라고 강조할 때에는 구약에 나오는 어부의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반복되는 어부의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첫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구약이 말하는 어부는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스겔로 갑니다. 에스겔 12장 13절. 자, 과연 구약에서는 어부들이 어떤 의미로 등장을 하고 있는가? 에스겔 12장 13절. 116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64쪽.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자, 내 그물을 그 위에 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어부의 일, 그물 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우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한다. 이게 어부가 고기를 그리고 모든 수산물들을 포획하는 모습을 담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죠 지금? 살리는 건가요? 아니요.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가겠대요. 즉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어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자, 이제 끌려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헷갈리죠?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는 살리는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구약은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더 분명한 것은 이제 에스겔 29장으로 갑니다. 좀 뒤로 가면요. 29장의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1195쪽에 있습니다. 구약. 자, 에스겔 29장에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4절과 5절 시작.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4절 처음에 표현이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는다는 표현도 그렇고요. 그리고 강의 고기와 너의 붙은 모든 것을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겠다. 그리고 들에 던지겠다. 지면에 네가 떨어지겠다. 이 모든 행동은 바로 정확하게 어부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의 행동, 아가미를 꿰고 끄집어내서 무트로 던지는 모든 행동이 뭘 말해주는 거죠?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12장에서도 그렇고 29장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어부의 활동, 그물질하고 아가미를 꿰는 모든 활동을 심판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레미야로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좀 앞으로 갑니다. 자, 예레미야 16장에서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16장 16절. 구약 1077쪽에 있습니다. 구약 1077쪽 예레미야 16장 16절로 17절. 먼저 16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자, 어부가 나오죠.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뭐라 시키냐면 그들을 낚게 하며 낚아 올리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어부가 낚고 포수는 사냥해요. 그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어지냐면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즉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이 죄인들,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누굴 통해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어부를 통해서, 그리고 포수를 통해서 하겠다. 즉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낚게 하겠다. 즉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살리는 게 아니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죄인을 잡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로 예레미야 16장은 지금 사람 낚는 어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뿐이냐? 아니에요. 아모스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말하고 있는 어부의 이미지는 뭐냐면 심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해버린 유다와 사마리아를 심판한다고 하는 가슴이 미어지지만 그러나 선포해야만 하는 그 메시지.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죽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동족들한테 너희 이러다 죽어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너희 이러다 망해. 하나님이 너희를 그물질에서 잡아다가 아가미를 깨고 너희를 다 죽인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너무너무 불편하지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2절 뒤로 갑니다. 아모스로 한번 가볼게요. 아모스 4장 2절. 자,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자, 아모스 4장 2절로 갑니다. 1277쪽에 있습니다. 1277쪽 아모스 4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자, 주 여호와가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건 분명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 날이 온다는 건데 그 날이 너희한테 이르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심판의 날이죠.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간다. 어부죠.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어부예요. 어부는
성경에서 내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 내내 어부의 느낌이 뭐냐? 심판자예요.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로 등장하냐면 물고기로 등장을 하고 그 물고기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심판자로 어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학설을 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선포자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필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는가? 왜 어부들을 불렀는가? 그 다음 또 어부를 부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잖아요. 제자들 12명 중에 1, 2, 3, 4번이 다 어부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건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어부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모든 씬에 등장하는 심판, 온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때가 왔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어부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신약학자의 이론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이 지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학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으로 풀고 있는 강해 설교자의 입장에서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의 선입견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밖에는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너희가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와라, 나한테 전도해와라가 아니라 그 반대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주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오자마자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그냥 좋아하면 되지 회개를 왜 합니까?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뭐였어요? 천국이란 말은 마실레이아 톤 우라논이었어요. 바실레이아는 왕국이었어요. 새로운 왕국은 통치죠. 새로운 통치란 뭐냐면 새로운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것이 한편으로는 구원의 소식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심판이기도 해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르면 구원이고 그분을 거부하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전의 믿음을 계속 이전의 상황을 유지하면 그걸 고집하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선포하신 주님은 바로 어부들을 섭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미지는 뭐냐면 저분이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오실 심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잡힌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매우 기분 나쁘게 봅니다. 그리고 당신 갈릴리 사람 맞잖아요. 거기서 같이 다니던 어부 맞잖아 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잘 보시면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의 어부를 이렇게 타박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갈릴리의 어부라는 이 말 자체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심판자인 거예요. 심판자.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너한테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가 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납비 불과한 인간에게 심판을 받아야 돼? 기분 나빠서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의 메인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뭘 보여주는 거냐? 예수님의 메인 제자 3인방이 모두 어부였다는 사실은 뭘 보여주는 거냐?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온전한 심판자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3인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너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오지 않으면 너희의 아가매를 꿰어서 너희를 무트로 던질 것이다. 너희에게 그물을 씌워서, 올무를 씌워서 너희를 바빌론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바로 그 어부들의 이미지가 베드로에게 있었고, 안드레에게 있었고, 야고보에게 있었고,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걸어 다니는 경고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12제자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학교를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굉장히 온화하고 12제자는 굉장히 어디 가면 정말 마음 좋다는 소리 듣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부라는 이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이냐면, 뭐 부산에는 바다분들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아시겠죠? 어부는 한가롭게 낚싯대를 들이고 앉아서 세월을 낚는 강태공이 아닙니다. 어부는요, 가장 억센 직업입니다. 때로는 온 힘을 다 쏟고 때로는 물고기와 씨름하다가 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전력을 쏟아서 최악의 순간까지 네가 죽냐 내가 죽냐를 씨름해야 되는 직업이 어부예요. 그렇게 밥을 맞도록 폭풍이 치나 바람이 부나 물고기와의 생명을 건 싸움을 해야 되는 촌각을 다투는 가장 극한 직업이 어부란 말이에요.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대동하고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종교적인 안정을 누리던 자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모습이었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누구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부산에 오셨는데 누굴 데리고 오셨냐? 저승사자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저승사자들을 데리고 쫙 제동하고 다 갓 하나씩 쓰고 검은색으로 명품으로 옷을 빼입고 짜자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솔직히. 아, 예수님 오셔도 좀 예수님 왜 그러세요, 진짜. 말로 하세요. 좀 겁나 죽겠어요. 왜 옆에 저승사자 좀 가라고 그러세요. 도깨비는 뭐예요? 진짜 예수님 제 드라큘라는 좀 집에 보내죠. 프랑켄슈타인은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처녀 귀신은 뭐예요? 우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는데 막 철퇴 돌리고 있고요, 막 쌍절곤 돌리고 있고요, 막 커다란 큰 칼 차고 그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오는 듯한, 마치 세금 압류 딱지 붙이는 그런 분들, 공무원들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오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저런 사람들 데리고 다녀야겠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바로 어부들을 동행하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누비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예루살렘에 있던 메인 성직자들, 메인 종교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전통을 중시하고 구약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왜 저러셔 진짜. 그냥 좀 저러지 않으시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구원의 긴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긴박성.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구원인 동시에 심판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지금 다급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오셨는데도 그분을 믿을 거냐 말 거냐는 것이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그를 따르는 것이 맞을지 안 따르는 것이 맞을지 자기네끼리 손익계산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살다가 너희 심판받아 죽어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긴급한 구원의 긴박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부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경고판으로 사람들에게 구약의 심판을 떠올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주님 부르시죠? 우리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부인 거예요. 우리가 어부예요. 그렇단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영혼을 낳고 교회로 데려오고 교회를 채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뭘 선포해야 되느냐? 이때가 심판의 때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너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린 마음을, 돈에 빼앗기고 성공에 빼앗기고 내 야망에 빼앗겨버린 그 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대로 죽는다, 이대로 망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쳐야 되는 거예요. 쉼 없이 이 심판의 긴박성을 외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부가 아닌 거고요. 어부가 아니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 나오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포해야 된다. 당장 나부터가 문제겠죠. 당장 내가 제일 먼저 걸리겠죠. 그저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먼저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적당히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부딪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남의 얘기 같죠.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먹사라는 말을 듣고 기독교가 개독교수를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목사님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인간적으로다가 목사님은 좀 나아야지라는 거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목사님들 쪽에서는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뭘 별걸 다 기대하네? 이런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간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목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적어도 교회는 우리보다는 좀 낫겠지. 교회는 우리보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도박도 안 하고 우리보다는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하겠지라고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름대로 우리랑 너희랑 뭐 다를 게 뭐 있어. 너희나 우리랑 비슷하지 뭐. 뭘 별걸 다 기대하네? 교회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이에 간격이 무너져 버렸어요.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게 기대를 갖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성직자는 목사님이고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신앙인은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적당하게 그냥 우리만 교회 잘 나오고 그래 예배 잘 드리고 그래 우리 애들은 교회 나오니까 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당장 나부터 아니란 마음을 당장 때려치워야 돼요. 나부터 내가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돼요. 이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죠. 그러나 구원은 받았으나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놓고 너무나 편하게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역할을 지금 너무 내려놓고 살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마을은 달라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래도 우리 아파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동은 참 다행이야라는 말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자신에게 먼저 지금은 심판의 때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이것을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구역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것을 알려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다 죽는다. 여러분, 그 소리가 좋았겠냐고요. 에스겔이 그 말하고 예레미야 그 말하기 좋았겠냐고요. 아모스가, 하박국이 입만 열면 그 심판, 망한다, 죽는다 소리가 좋았겠냐고요. 근데 왜 했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죽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정말 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예방주사가 뭐냐면 이러다가는 망한다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선지서 내내 지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말하죠. 적당히 하자. 야, 알겠으니까 그만하자. 입 좀 다물어라.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목숨 걸고 외쳐요. 얻어맞으면서 외치고 칼에 베이면서 톱에 켬을 당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외쳐요.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왜요? 안 외치면 정말 죽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더 내려갈 데가 없다고 몇 말씀을 드렸죠.
이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리자. 우리가 다 죽어버리는데 걔는 어떻게 살려요? 같이 죽을 텐데요. 내가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 됐지. 천국은 가니까 그냥 남들처럼 살자. 아유, 힘들다. 사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뭐 대단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보여주고 살자. 적어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어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구나.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니구나. 성공과 명예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누굴 보고? 우리를 보고. 아니, 나를 보고 적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세상에 알게 하는 어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어부로 부르십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물론 오늘은 내일이 수능이니까 수능 위해 기도해야 되는 날이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수험생 10명이 수능을 잘 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리면요, 아무리 대학 많이 가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좋은 직장 얻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시집장자가 잘 가 보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과연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의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욕심꾸러기 집단으로 비추고 믿는 것들이 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말 내려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은 이 바닥까지 내려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부터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부터 하나님 정말 저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를 통해 그래,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기를 참 잘했다,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부르기를 참 잘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걸 포기하면요, 이제는 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 때에 주님, 선지자의 마음으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하박국과 아모스의 마음으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침이 내 가슴을 울리고, 우리 가정을 울리고, 우리 구역을, 우리 교회를 울리고, 이 땅을 울리고, 부산과 한반도와 세계를 울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판, 그 긴박성을 알리는 어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깨어짐을 보소서. 이 땅의 무너짐을 보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이 황무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선교 100년을 넘은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예배당은 커졌지만, 인원은 많아졌지만 신뢰받지 못하고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한번 쌓을 때에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욕심을 온전히 태우실
성령의 불이여 임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 믿는 자들의 욕심과 우리의 야욕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부로 부름 받았을진데 어부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존재함을,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임을 보여주는 존재였는데 저희들 이 시대에 어부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고 있습니까? 심판을 선포할 만큼 저희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어부로 부름받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니 나부터 변화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